자, 오늘 설교 제목은요, 시험을 통과하는 세 가지 결단입니다. 시험은 이제 하나님 주시는 시험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7편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이 기도를 드렸는지 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우리 9절 말씀, 오늘 본문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아멘. 정확히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오늘 9절 보니까 다윗이 원수들에 의해서 계속 쫓겨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님 좀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아마 사울 왕에게 다윗이 계속 쫓겨다니는 때에 불렀던 노래이고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겼던 상황을 사무엘상 23장 2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그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사울이 산 이쪽에서 가며에 다윗과 그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여러분 어떤 상황인지 아시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계속 도망다니는 거예요. 이쪽 산으로 오면 저쪽으로 도망가고 저쪽으로 오면 이쪽으로 도망가고. 여러분 무려 이런 고난의 시간을 10여 년 동안 다윗이 보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또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 시편 17편입니다. 우리 1절 말씀, 본문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사울 왕은요, 다윗이 반역을 일으켜서 자신을 죽이고 이스라엘 왕이 되려고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질투심에 사로잡힌 사울 왕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런데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사람들이 사울 왕의 말을 듣고 다윗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사울 왕의 공격을 받을 만한 그런 죄를 짓지 않았어요.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너무너무 억울한 겁니다. 자, 우리 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이때 다윗은 하나님께 호소하는 이유는 이 모든 상황을 누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평함으로 심판하실 것을 다윗은 믿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억울한 마음을 그대로 놔두면 마음이 상합니다. 성경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꾹 참으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참을 수도 없죠. 그럼 화병 걸립니다. 그렇다고 사람에게 호소하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모든 상황을 알지 못하죠. 설령 안다고 해도 공평하게 심판할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그런 선함도 없고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사울 왕의 부당함과 자신의 결박을 주장했던 적이 있어요. 이 모든 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사울 왕의 아들이고 둘도 없는 자신의 친구였던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울 왕의 공격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호소하는 게 헛돼요.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요, 서로를 생명처럼 사랑하는 친구에게 호소해도 이런데 하물며 다른 사람에게 호소하면 어떻겠습니까? 오히려 더 큰 수치가 되어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우리 3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중요한 것은 다윗이 지금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인 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기서 말하는 주님이 내 마음을 시험하셨다, 이건 단련하셨다라는 의미예요. 또 밤에 내게 오셔서, 이 밤은 시간적인 밤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고난 가운데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셨다. 이 감찰은 뭐냐면 용광로 안에서 금속에 들어간 불순물을 다 태워버리고 정결한 그렇게 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사울 왕을 통해서 다윗을 단련하고 계시고, 그리고 사울 왕을 통해서 내 안에 불순물들을 다 채우시고 나를 정결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것을 다윗이 알았다 그 말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다윗이 주님, 이 시험을 내가 이길 수 있는 주님 앞에 세 가지 결단을 하게 돼요. 오늘 여러분하고 그래서 시험을 이기는 세 가지 결단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입으로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입으로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 보면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해요.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입으로 짓는 죄가 뭐겠어요? 바로 불평과 원망이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쉽게 짓는 죄가 뭐냐면 불평과 원망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제일 먼저 결단되게, 주님, 내가 너무 억울합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저는 절대로 입술로 범죄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만납니다.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추격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홍해가 갈라지고 바다 한가운데를 마른 땅 건너듯이 건너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던 애국 군대는 홍해 바다에서 다 수장되죠. 하나님의 가신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받고 애국 군대는 멸망합니다. 자,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3일 갔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어떡하지? 마침 마라에 도착했는데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그 쓴물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먼저 보인 반응이 뭐냐면 불평과 원망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애국 군대를 멸하신 그 기적을 본 지 3일밖에 안 지났어요. 3개월도 아니고요. 3일밖에 안 지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모르실까요?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십니다. 아니, 홍해를 가르친 하나님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지 못하시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죠.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모세의 기도를 통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불평하고 원망해도 그 불평과 원망이 쓴물을 단물로 바꾸게 하지 못하는 걸 알고 있어요. 맞죠? 아, 모르셨구나. 아무리 불평해도 쓴물은 절대 단물로 안 바뀌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무려 40년 동안의 어려운 일을 만나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불뱀을 보내세요. 민수기 21장 말씀이에요. 그리고 불뱀에 물려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죽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먹을 것이 없어서, 마실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광야를 지났는데. 더워서 추워서 죽은 사람도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니까요. 그런데 불평하다 죽어요. 불뱀에 물려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민수기 21장 7절 보면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아나리라 말씀하시고, 실제로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았는데 그 뱀을 보는 자마다 다 살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불뱀 사건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은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그러나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골로새 3장 5절 말씀처럼 우리 안에는 여전히 땅에 있는 지체가 있어요. 죄에 가득 찬 세속적인 욕망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내 욕망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뭐예요?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렇다고 지금 하나님 불뱀 보내서 우리를 죽이시진 않겠죠. 그러나 기억하셔야 돼요. 불평하고 원망하면 우리의 영혼이 불뱀이 마귀에게 물려요. 마음의 평강도 없고 기쁨도 사라지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문제를 만났을 때, 고난을 만났을 때 기도하세요? 불평하세요? 어느 쪽이에요? 기도하시는 분 기도한다고 대답하셨고, 불평하시는 분 차마 불평해요 말은 못하시지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다 보고 계시고요. 뿐만 아니라 공평하게 심판하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아무리 억울해도 다윗과 같은 결단을 하셔야 돼요. 주님, 저는 절대로 불평과 원망의 입술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주님, 절대로 저는 불뱀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다윗의 결단이 뭐냐면,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않겠습니다라고 결단해요. 4절 말씀이거든요. 4절, 오늘 본문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두 번째는 뭐냐면, 저는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않겠습니다예요. 여기서 포악한다라는 뜻은 파괴자라는 뜻이에요. 지금 사울 왕은요, 다윗의 인생을 파괴하려고 해요. 생명을 파괴하려고 해요. 여러분, 그저 다윗이 먹고 살기 힘든 정도의 고난이 아니에요. 다윗이요, 하루하루 살기 위해 도망 다니는 고난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이 고난을 끝내는 방법이 있어요. 뭐예요? 사울을 죽이면 돼요. 포악한 자 사울을 향해서 다윗도 포악한 자가 되면 돼요. 그러면 지금의 고난을 끝낼 수 있죠. 죄 없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원수를 죽이는 것이니 명분 충분합니다. 다윗이 입장이 된다면 누구라도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다윗은 알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사람의 보기에는 정당한 복수 같지만 그것은 악을 악으로 갚는 거예요. 여러분, 질투심에 사로잡혀 무지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 악해요. 그런 사울왕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분, 사울왕을 죽이니 왜 악하겠어요? 근데 성경은 그것이 악하다고 말씀해요. 왜요? 심판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에게는 포악한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두 번이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왕과 똑같이 포악한 자가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잠을 자고 있는 사울왕을 죽이려고 하는 부하 아비새를 말리며 이렇게 말하죠. 사무엘상 26장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아멘. 사울왕을 치실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만약 다윗이 사울왕을 죽인다면 더 이상 사울왕으로 인한 고난당할 일은 없겠죠. 그러나 다윗은 알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시험에서 합격 못해요. 다윗은 지금 사울왕을 통해서 다윗을 시험하고 있거든요. 다윗을 단련하고 있다고요. 사울왕을 통해서 다윗을 정결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세요. 하나님의 시험은 테스트예요. 학교에서 학생들이 시험 보는 것과 같아요. 시험 좋아하는 학생 없죠, 그죠? 네, 공부 잘해도 시험은 다 싫어요, 그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시험 봐요? 시험 봐야지 자기 실력을 알잖아요. 나는 공부 굉장히 잘하는 줄 알았는데 빵점 맞았어. 그럼 공부 못하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리 공부 잘한다고 얘기해도, 그죠? 네. 근데 시험을 통해서 자기의 실력을 확인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뭐가 부족하다면 그것을 뭐예요? 열심히 공부해서 만회해야죠. 그게 시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 주시는 것도 똑같아요. 떨어뜨리려는 게 시험의 목적은 아닙니다. 실력을 키우는 게 시험의 목적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을 시험 보고 계시거든요. 잘 들으셔야 돼요. 첫 번째 과목이 뭐냐면, 잘 들으셔야 돼요. 입술로 번제하지 않는 과목이에요. 그거 합격해야 돼요. 두 번째 과목이 뭐냐면, 포악한 자에 대해서 포악하게 나가는 게 아니라 악을 손으로 갚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과목이에요.
사울 왕은 단지 하나님의 시험의 도구에 지나지 않아요. 다윗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고 사람의 방법대로 하면 시험에서 떨어지죠. 자, 시험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넌 안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땡 하시나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시험 다시 봐야 돼요. 언제까지 시험 볼까요? 알긴 잘하죠. 진짜 우리는 너무 잘 알아. 네, 합격할 때까지 시험 봐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니까 합격할 때까지 계속 시험이에요. 계속 시험.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 멋진 자동차를 준비했어요. 그러나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해야 운전해요. 근데 아들이 일평생 떨어져요.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계속 떨어져요. 그럼 뭐예요? 아무리 아버지가 멋진 자동차 준비 한 번도 운전 못하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웃을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이와 같은 성도들은 없을까요? 시험만 보다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크고 놀라운 역사는 보지 못하고 매번 떨어져요. 천국에 가면 주님께서 그럴 거예요. 야, 너는 어떻게 시험만 보다가 끝났냐? 우리도 안타깝지만 하나님 얼마나 슬프시겠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시험 잘 통과하고 계시나요? 첫 번째 과목은 어떻게 하시나요? 입술로 번제하지 않는 과목은 통과하셨나요? 두 번째, 악한 자가 악으로 공격할 때 손으로 갚는 과목은 통과하셨나요?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합격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더하기 빼기밖에 못하는 아이에게 절대 선생님이 곱하기 나누기 문제 안 주세요. 사람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감당 못할 시험 주시지 않죠. 여러분, 자신의 믿음의 실력을 모르면서 자신이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착각해서도 안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과소평가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시험 허락하셨다면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인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시험 앞에서 힘들다, 어렵다, 못한다, 끝났다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뭘 힘들고 어려워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이면 반드시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이에요. 여러분, 시험 치르고 있는 분이 있으면 이거 믿으셔야 돼요. 감당할 수 있어요. 합격할 수 있어요. 일평생 시험만 보다가 끝나는 분 한 분도 없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다윗이 결단한 게 뭐냐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겠습니다. 5절 말씀이에요.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 세 번째 결단, 주님 저는 주의 길을 굳게 지키겠습니다. 여기 실족하지 아니하였다는 격길로 빠졌다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 한번 4절 잠깐 한번 보겠어요. 자, 4절 보면 여기 보면 잘 보세요. 다윗이 이렇게 뭐라고 보면 주님 저는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않겠다. 여기 길이 나오네요. 4절의 길. 자, 5절도 볼까요? 5절에 보면 주님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이 나오네요. 한국말은 일본말 다 똑같이 길이지만 원어는 달라요. 4절에 나오는 길은 오라흐라는 단어예요. 이건요 사람들이 자주 왕래하는 넓은 길을 얘기해요. 5절에 나오는 마흐깔은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좁은 길이에요. 자, 벌써 여러분 감 잡으셨죠? 무슨 뜻인지. 다윗이 그런 시험 앞에서 하나님 저는 절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런 방법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런 상황에서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저는 걸어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동시에 주님
저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아무리 아프고 아무리 억울해도 좁은 길, 주님의 길을 저는 반드시 걸어가겠습니다. 절대로 주님의 길에서 탈선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좁은 길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고, 이 세 가지 나오네요.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윗이 치르는 세 과목하고 똑같아요. 왜 똑같습니까? 나를 부인하는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뭔지 아세요? 불평,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불평, 원망은 자아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못 살잖아요. 그게 자아입니다. 여러분, 자아가 뭔지 너무나 간단해. 억울한 일을 당했다 그러면 우리 뭐예요? 못 견디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나의 의로움을 반드시 주장해야 돼요. 나는 아니야. 나는 안 틀렸어. 나는 맞아. 그리고 반드시 뭐예요? 상대방의 죄 허물을 반드시 얘기해야 돼요. 그것이 뭔 줄 아세요? 바로 자아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면 제일 첫 번째 모습이 나를 부인하는 구체적인 모습이 뭐냐면, 도대체 나를 부인하는 게 뭐예요? 그게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거예요. 첫 번째 시험이에요. 첫 번째 시험. 두 번째는 뭐예요? 자기 십자가예요. 잘 보세요.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무지한 다윗을 죽이려고 막 쫓아와요. 여러분, 매일매일 도망다니는 다윗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런데 그 고통은 의로운 다윗이 당할 고통이 아니에요. 그 고통은 누가 당해야 되는 고통이에요? 사울이 당해야 될 고통이에요. 맞지요? 악한 사울이 그런 고통을 당해야 돼요. 근데 악한 사울은 그런 고통을 당하지 않고 의로운 다윗이 그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사울왕이 당해야 될 고통을 지금 누가 당해요? 다윗이 당해요. 왜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갚으려고 이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뭔 줄 아세요? 그게 자기 십자가예요. 우리가 범죄했어요. 그럼 죄의 고통을 누가 당해야 돼요? 우리가 당해야죠, 당연히. 그런데 그 죄의 고통을 누가 당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셨어요. 십자가에서. 그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원리는 어렵지 않아요. 그 사람이 악한데 그럼 마땅히 그 사람에 대한 고통을 누가 당하냐면 내가 당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두 번째 시험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뭔 줄 아세요?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를 부인하고 첫 번째, 두 번째 자기 십자가 지고, 세 번째 계속해서 좁은 길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분당 우리 교회 담임하신 이찬수 목사님,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 이찬수 목사님이 종종 자기 어머니, 지금 돌아가셨지만 어머님 간증을 하십니다. 이찬수 목사님 아버님도 목사님이셨는데 말을 더듬으셨다고 해요. 여러분, 목사는 매일 설교해야 되잖아요. 주일에는 여러 번 설교하는데 여러분, 말을 자꾸 더듬으니까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어요. 그래서 말을 더듬는 것을 고치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맡기신 목회를 더 잘하기 위해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다가 돌아가십니다. 금식 기도 기간에. 얼마나 큰 시험입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말 더듬지 않고 설교 잘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목회 잘 감당해달라고 금식했는데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목사님 돌아가시면 사모님과 남겨진 자녀들은 어떻게 살라고요? 그런데 어머니가 이찬수 목사님에게 종종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나는, 들어보세요, 나는 예수 믿고 나서 한 번도 불평하고 원망한 적 없다.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그날 밤을 포함해서. 대단하죠?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고 원망한 적 없어. 너희 아버지 돌아가시던 그날 밤도 포함해서. 그리고 막내인 이찬수 목사님에게 늘 당부하셨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목회하다가 열매는 맺지 못하고 금식하시다 돌아가셨으니 네가 목사가 되어서 아버지가 뿌린 씨앗 열매 거둬야지. 그때는 어머니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당신의 남편이 목회하다가 젊은 나이에 이런 일을 당했으면
당신의 자식만큼은 그 길 가면 안 되잖아요. 아니 간다고 해도 말려야지. 미쳤냐? 네 아버지가 그 길 가다가 죽었는데 너도 똑같이 죽을래? 말리는 게 맞잖아요. 근데 어떻게 자기 아들에게 그 길 가라고 해요? 이게 좁은 길이에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내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내가 깨닫지 못한다고 하나님 틀렸다고 말하지 마세요.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내가 다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세요. 그 길 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길 가다가 돌아가셨는데 너 이어서 가야 돼. 목사가 되라는 어머니의 말씀 들을 때마다 반항심이 생겼대요. 안 그러겠어요? 예수님 안 믿고 온갖 죄 짓고 사는 사람들 저렇게 잘 사는데 어떻게 금식하는 당신의 종 지켜주시지도 않고 죽게 놔두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런 일이 없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뭐 다윗과 같은 고난, 또 이차수 목사님 어머니 당했던 고난 만나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 삶에도 다 여러 가지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다윗은 그 고난 가운데 끝까지 주의 길을 가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이것이 세 번째 시험이에요. 그럼 다윗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게 15절 말씀에 나와요. 우리 15절 말씀,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 이유가 여기 있어요. 다윗은 주의 얼굴을 봤어요. 여기서 깰 때 원어가 뭐냐면 베아키치예요. 이 베아키치는 뭐냐면 밤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무슨 뜻이냐면 다윗이 그런 고난 가운데 날마다 새벽마다 아침에 깰 때마다 주님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을 구할 때마다 주님이 얼굴을 비춰주세요. 근데 주님이 그 얼굴을 비춰주시면 내 안에 있던 두려움, 내 안에 있던 억울함, 견딜 수 없는 이 공포에서 주님이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이런 고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요? 다윗의 힘이 아니에요. 주님이 얼굴 빛을 비춰주시고 주님이 얼굴 빛을 비춰주실 때 다윗의 마음이 주님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감당할 수 없는 시험 같아도 주의 얼굴을 보면 돼요. 주의 얼굴을 보면 돼요. 주의 얼굴을 보면 반드시 우리는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해요. 여기 또 깰 때 이 베아키치라는 단어는요 또한 용도로 사용되는데 죽은 자의 부활을 의미할 때도 사용되는 단어예요.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이런 온갖 고난으로 인하여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다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 나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부활하여 반드시 주님의 얼굴을 배울 것이고 주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이 땅에서의 모든 아픔과 슬픔은 한순간에 사라지고 주님으로 인한 영원한 만족을 얻게 될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이기고 잘 사는 것 이것도 승리지만요, 들어보세요. 고난 중에 죽을 수도 있어요. 수많은 순교자들이 그랬죠. 그렇다면 그들은 시험 통과 못한 건가요? 천만에요. 가장 멋지게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왜요? 생명까지 바치면서 믿음을 지키고 생명까지 바치면서 주의 길을 갔으니 얼마나 멋진 승리겠어요. 또 이거보다 더 큰 영광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금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 고난 가운데 죽을지라도 저는 주님의 얼굴을 받고 지금 주님의 얼굴을 보며 만족하는데 내가 이 세상을 떠나 얼굴과 얼굴을 주님과 마주대하고 주님의 얼굴을 본다면 지금의 고통과 아픔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주님을 위하여 영원히 내 심령이 만족할 것입니다. 주님, 저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뭐 없죠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기도로 주님의 얼굴을 구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지금 특세 기간입니다. 평소보다 많은 성도들 나오셔서 너무 좋아요. 감사해요. 그런데 여러분, 더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더 기도하실 수 있어요. 뭘 구하는 거예요? 딱 하나 구하는 거예요. 주의 얼굴 구하시면 돼요. 주의 얼굴 구하면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 그 은혜 때문에 내 입술도 지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지키는 건 절대 아니에요. 경험하셨잖아요. 내 힘으로 내 입술을 어떻게 지켜요? 못 지켜요. 근데 주의 얼굴을 보고 주님으로 인해 만족하면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주의 얼굴을 보고 주님으로 만족하면 절대 포악한 자처럼 살지 않아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아요. 주의 얼굴을 봤는데 어떻게 악을 악으로 갚겠어요? 선으로 이기죠. 내가 주의 얼굴을 보고 주님으로 만족하면 끝까지 이 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좁은 길 가지만 이 좁은 길은요, 울면서 억지로 마지못해 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좁은 길은요, 주님의 얼굴을 보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만족을 누리며 감사하고 찬송하며 가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좁은 길이에요. 우리 시험 다 통과합시다. 어떤 분이 1년일 수 있고 어떤 분은 10년일 수 있어요. 어떤 분은 한 달 시험도 있어요. 하나님이 계획에,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계획의 사이즈에 따라 시험의 기억은 틀릴 수 있어요. 근데 시험을 이기는 건 똑같아요. 오늘 정말 이 예배 시간에 주의 얼굴을 보고 다윗처럼 3가지 시험을 통과하는 결단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